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서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서부터 42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특히 34절, 35절을 해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문맥의 본뜻에서 벗어나기가 십상입니다. 이렇게 34절, 35절이 왜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문맥, 특히 마태복음 그리고 공간복음의 이 문맥을 좀 더 정확히 그리고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35절, 36절까지가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만큼 문맥의 파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간다. 다시 말하면 20세기가 열리기 시작한 직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전후로 해서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네 글자로 압축한 말, 예수 천당, 이 네 글자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파악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여 예수 천당, 이렇게 네 글자로 압축한 그 전도적 열정,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네 글자로 확 박아주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좋고 그러한 열정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만은 이 네 글자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다거나 거기에서부터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하여 예수 두 글자와 천당 두 글자로 다 담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 천당 네 글자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거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은 어떤 말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성경에 사로잡혀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 본문에 있는 그 본래의 의도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기억,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뜯어고치는 작업을 하는 게 공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성경을 공부한다, 경전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경전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알을 통해서 나를 뜯어 고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는 살펴볼 줄을 알고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넓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세세한 부분, 미세한 들릴락말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해 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것, 날마다 꿰뚫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에 있어서는 맹점이 가능한 한 없어야 됩니다.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 안쪽에 외부에 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그걸 감지하는 시신경이 한 군데로 모여서 뇌로 전달해 주는데, 안구에 그 시신경이 모인 지점은 시각세포가 없어서 거기에는 어떤 상이 맺히더라도 그거를 감지하면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지점, 우리 눈 안에 있는 맹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에 맹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식 틀에 맹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천당이 참 좋은 말이지만 그 말에만 매달려 있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의 더 중요한 부분을 보지 못하는 맹점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의 고백 기도를 한 뒤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의 그 사이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로만 존재할까? 우리의 본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또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대서 우리를 전적으로 완벽하고 또 새로운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일은 하시지 아니할까? 또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면서 교회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는 그 행위를 하기만 하면 될까? 아니,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나의 본성, 나의 마음, 나의 존재를 어루만짐에 있어서 내가 그 손길에 순응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커다란 착각에 빠져서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살게 될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 즉시 천국에 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또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음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죽은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완벽한 무능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에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실 것이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거두어야 될 열매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이 중반까지는, 즉 우리의 본문 앞에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세워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부여하여 사명을 주심에 있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아라. 너희가 어떤 존재로서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 사명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인가. 너의 삶은 앞으로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상처 입힐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어떤 반대를 당하더라도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 대범해져라, 당당해져라. 왜? 너희들은 이런 존재이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당할 모든 순환과 어려움 속에서 바로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라. 이런 식의 가르침이라면 오늘 본문서부터는 특히 10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전하는 말씀, 증거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라. 이런 취지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 구세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슨 말로 표현되느냐 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병을 고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을 한다면 이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전파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제자들 스스로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이 일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나를 이렇게 영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셨으니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이 제자의 증거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 이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이 제자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는 신분이 되었고 이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제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자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아야 되느냐?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구별되는데 예수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여전히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받아준다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판결하는 순간 그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 속에 의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죄인은 의롭게 되기 시작을 하고 거룩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계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본질적으로 순종하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거룩함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본문 10장 이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훗날 신학적으로 칭의와 성화라고 설명하는데 이 칭의와 성화를 합하여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라고 할 때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 판결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결과로 너희는 거룩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너희는 거룩해지고 있느냐? 그것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맨 처음 그리고 때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되게 예수를 믿었고 참되게 예수를 고백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화를 시작한 결과를 이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당사자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고백을 하는데 그 모든 고백의 매우 중요한 중심은 내가 주님을 믿으니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사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바로잡고 힘을 보태주고 죽은 자를 쫓아내고 그리하여 예수를 증거하여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육신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이것이 참된 증거이며 참된 영접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이 지점에서 나름대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은 아직 전도 사역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지속할 때에 점점 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증거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영접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이고 교회가 이 사도들이 하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는 자신들의 자연적 수명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죽었을 때 사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사도입니다. 이 사도의 권능, 이 사도의 책임과 의무, 이 사도들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계승하고 있다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 참된 제자는 가장 본질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지점을 명확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34절, 35절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너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는 가정불화가 일어난다.
가정불화가 일어나면 복음을 받아들인 거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불화를 일으켜도 가정불화가 일어나도 상관없이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가정보다 교회에 충성하라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2장과 신명기 6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34절을 왜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안에 채워 넣으신 역사를 1장에서 다룬 뒤에 2장은 그 창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그 세상의 중심을 이루는 인간은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된 우주 만물의 질서가 아니라 이제 창세기 2장은 피조물인 인간이 그 세계의 중심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차원에서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 창조 질서에 가장 중요하고 신비로운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두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둘을 만들어 놓으신 즉시 즉 두 번째 사람으로서 여자를 만드신 뒤에 아담에게 끌고 와서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 몸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두 몸이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 현대에 발달된 어떤 의학기술로도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합쳐놓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둘은 둘이로 돼 한 몸으로 연합하는 이 신비를 깨달아가고 그 신비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을 모른다면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신비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그 신비를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신비적 연합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피조물이 결혼하여 서로 한 몸이 되는 법을 모른다면 그보다도 더 놀라운 신비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어떻게 알겠으며 여러 성도들이 각각 자기 몸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같은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반대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신비적 연합을 이해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그 신비를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각자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서 악해졌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신비적인 연합은 안 깨졌겠습니까?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단히 말을 하면 남존여비 사상,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천한 존재와 귀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한 가정에 살면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찮은 물건이나 다를 바 없이 여긴다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자식들을 그냥 떨거지쯤으로 알고 없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뻔한 혹으로 안다면 그 혹을 떼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정도라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조선시대 때에 삼종지도를 가르쳤습니다.
여자라는 존재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여자는 영원히 미성년자라 하는 거죠. 자기가 낳고 기른 아들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장남이 10살 정도밖에 안 되어도 그 집안 가장은 누굽니까? 10살짜리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온전한 가정 질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은 건전한 가정 질서를 가졌을까요? 가부장적 가정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재판은 남자가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빚을 진 다른 사람들을 자기 그 빚을 못 갚는 그 형편을 보았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죽여도 됩니다. 내다 팔아도 됩니다. 자기 돈 받기 위해서.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질서가 맞습니까? 아닌 것이지요. 본성이 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본성이 거룩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물들은 악한 질서에 순응하기를 거절하는 것이고 자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을 행할 때에 사람은 이타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압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인간이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실천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죄악된 본성을 고쳐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이 주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본성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만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서부터의 가르침이죠. 6장 4절, 5절, 6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하는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데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내 부모인 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때 너희들은 항상 명심해야 된다.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조금 왜곡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아버지는 조금 사랑해라.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치라고요? 그 아버지가.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조금 사랑해라. 결단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 비슷한 수준으로 사랑해도 안 된다.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자,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 심지어 아버지를 사랑할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남은 힘까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자녀는 나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할 때에 나도 거짓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데 내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자, 만일에 내가 내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섭섭할까요?
즐거워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섭섭하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나한테 1분 1초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내가 모든 힘을 쥐어짜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다 이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내 힘을 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보고 지금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할 때 나 아버지 선택 안 할 겁니다. 하나님만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서운한 마음이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할 때에 이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 심령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시기심이 가져요. 왜 그래요? 자기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부딪히게 되는 일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가정불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지 말라. 아버지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어머니는 하찮은 존재다. 너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의 가르침을 주고 아이들이 굶든지 말든지 교회에 와서 충성하면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왠지 내게서 사랑이 떠나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까지는 나를 무지 사랑하다가 나만 알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더니 그 마음이 저 하나님 쪽으로 가는구나. 이 가정에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처럼 여전히 똑같이 헌신적인데 왠지 내 마음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서운하고 상처를 입는구나. 그래서 부화가 나고 시기가 나고 너 교회 가지 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섭섭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 사람은 어떤 점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은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됐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더라도 이 가족의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 가운데 남아있다면 서운함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그 사람이 나는 사도, 당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이렇게 너를 고쳐준 이 사람을 바른 삶을 살게 하고 새 생명을 주게 만든 나를 이렇게 잘 섬기지 않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 왠지 내가 서운하네 할 때 그거는 마땅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친 다음에 너는 내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내 아버지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평생토록 그 사랑을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칠 때에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사도들은 먼저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정신을 똑바로 가르쳐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로서 평생을 헌신하고 목사로서 평생을 헌신할 때에 그 목사로서의 헌신한 자기에 대한 어떤 집착 그리고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준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 이 교회의 모든 찬양, 이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모든 감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접받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여 저 소자들을 섬기는 것, 소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도의 도리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사람을 끌어모으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사람을 등록시켜서 교인수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온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늘리고 점점 더 그렇게 살도록 하여서 심지어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를 섭섭함이 있다면 그 섭섭함을 자기 스스로 먼저 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칼을 먼저 받아서 내가 무엇과도 싸워야 되냐면 나의 집착, 나의 자기애, 그것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칼은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내가 먼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이 각자 그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